토요일 문답의 12번째 문답인 선악과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질문을 먼저 하고 여러분들이 답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창조받은 지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특별한 섭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그리고 우리가 질문과 답을 통해서 본 것처럼 오늘 살필 것이 선악과와 관련된 것인데, 이 선악과의 문제, 오늘 16절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말씀하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라고 하는 이 명령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명령입니까? 약속입니까? 질문 자체에 질문하는 사람의 의도가 이미 담겨 있죠. 설교 제목에도 있는 것처럼 이 선악과 문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의 문제는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약속의 차원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담 언약 그렇게도 말하고 선악과 언약이라고 말도 합니다. 왜 이걸 명령으로 주셨는데 왜 이걸 언약이라 그러는가? 왜 약속이라고 그러는가? 그것은 이것의 이 명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가 그저 아담과 하와에게만 그친 게 아니고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이것의 사례를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나라의 정상이 같이 모여서 회담을 해요. 그래서 회담을 하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할 것이다, 너희 나라는 이렇게 하지. 그리고 서로 정상들끼리 모여서 약속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약속은 어떤 의미를 갖죠? 그 나라 온 백성들의 약속과 똑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죠? 나는 그 나라 대통령하고 그 나라 사람하고 약속하지 않았는데 그래봐야 소용없습니다. 한 나라의 정상들끼리 모여서 회담을 해서 약속한 것이 있으면 그건 모든 그 나라에 속한 모든 국민들이 다 함께 약속한 결과물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대표니까. 대표로 가서 약속을 한 것이거든요. 지금 아담에게 주신 이 말씀, 너 따먹으면 안 돼, 따먹으면 죽어, 그리고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하셨던 이 명령형의 말씀은 단순한 명령의 말씀이 아니라 영원한 인류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언약,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한번 다시 제가 질문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창조받은 지위에 있을 때, 여기 창조받은 지위에 있을 때라고 하는 것은 타락하기 전에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었던 그 원래의 창조된 모습 그대로의 그때, 아담과 하와 타락하기 전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특별한 섭리, 특별한 일이 무엇인가? 그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을 살피기 위해서 우리 2장 8절 9절 앞선 말씀 한 번 더 읽고 살펴보십시다. 2장 8절 9절 두 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이 동방에, 그러니까 동쪽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는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시면서
근데 그 에덴 동산의 정중앙에 동산 가운데에다가 두 나무, 특별한 나무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왜 그 중앙에 심겨놨는가? 그것이 갖는 의미는 뭔가는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두 나무를 심어 놓으시고 우리가 조금 전에 본문으로 삼은 2장 16절 17절에 가서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자, 그러면 생명나무의 실과는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먹어도 되죠. 그건 먹지 말라고 금하진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교인들한테 물어보면 이거 답을 하기가 아주 주저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계시록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니까 그럼 그때 가서나 먹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하는데, 일단은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을 수 있으나 이것만큼 먹지 마라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의 내용이 그런 거라고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여기 죽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자체에 어떤 독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에요. 네? 그 열매 자체에 독이 있어서 그거 먹으면 죽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 죽는다는 말씀은 하나님과 분리된다 그런 뜻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단어 자체의 뜻이 분리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할 때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는 분리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분리되어지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죽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 누가복음 9장, 우리가 누가복음 강의에서 이미 살폈습니다만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 말씀 한번 가서 보실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 여기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할 때 앞에 있는 죽은 자들은 하나님과 분리된 자를 말하는 거죠. 육체로는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표현을 그대로 쓰셨다고요. 육체로는 살아 있으나 하나님께 분리된 그 사람을 죽은 자들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이 분리가 영원한 분리로 끝나버리는 그 형벌을 지옥 형벌이라고 해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버렸어요. 인생들이 죄로 말미암아. 근데 이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 그 하나님과의 분리가 영원히 그냥 이어져 가는 사람의 결국이 뭐냐 하면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상태. 이건 인생에게 있어서 최고의 끔찍한 형벌이죠. 여러분, 선악과 이 언약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으나 요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요게 이제 이 언약, 이게 하나님의 명령의 표현인데, 이걸 언약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걸 먹으면 먹으면 죽음이고 먹지 않으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 원리는 계속 이어지는 거죠. 계속. 이미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영원히 인류에게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이 원리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언약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사실 이 12문에서 함께 살피고 싶은 것은 도대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언약을 맺었다라고 할 때 이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행위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왜 아담과 하와와 언약을 맺었을까? 이것이 갖는 의미가 뭔가? 세 가지를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그들을 존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고귀한 존재로 높여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아주 어릴 때는 어린 자녀들하고는 약속 안 합니다. 돌봄만 있을 뿐이고 지시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죠? 어린 아이들은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부모와 자식 간의 약속이라는 게 없다고요. 돌봄만 있고 지시만 있지. 아이들 키우면서 그러잖아요. 얘야, 밥 먹고 나서는 칫솔질 해야 돼. 밖에 나갔다 와서는 손 씻어야 돼. 그렇게 지시만 해요. 그러다가 조금 크면 제안도 하죠.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혹은 약속도 하죠. 이렇게 하자. 그럼 내가 이렇게 할게. 약속도 해요. 좀 커야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제가 자라면서 언제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한 인격체로 대접을 받는구나 라고 하는 걸 느꼈는가 하면 그때가 6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중학교 시험을 열심히 준비할 때인데 제 때만 해도 중학교 시험 보고 들어갔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저를 불러서 묻습니다. 너 어느 중학교 갈래? 제가 살았던 곳이 미 K55 송탄이었는데요. 그건 경기도 어디든 갈 수 있었어요. 너 어느 중학교 갈래? 그래서 나 평택중학교 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렇다면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근데 그 얘기를 저희 아버지로부터 처음으로 저의 의견에 대한 질문을 받았던 경험이에요. 그때 제가 아버지가 나를 이제는 인격체로 내 의견을 존중해 주고 내 의견을 듣고 계시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분, 어릴 때는 약속과 제한이라는 게 없죠. 그냥 지시만 있어요. 근데 컸기 때문에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한다는 것은 아무나 하고 약속 안 하잖아요. 약속을 한다는 것은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과 약속을 하는 거예요. 또 내가 하는 말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사람과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아무나 하고 약속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서로 한다는 것은 동급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동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물과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만이 아니라 사람도 동물과는 약속하지 않죠. 왜요? 급이 같지 않거든요. 사람과 동물이 어떤 약속을 한다 해도 이해도 못할 것이고 이행도 못할 거예요. 아무리 아끼고 사랑하는 내 자식보다 더 이뻐하는 개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은 하도 짐승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이제 고발까지 당하는 시대가 돼서 여러분, 아무리 아끼고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반려동물이라 할지라도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사람과만 약속이 가능한 거고,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 약속을 해도 저 사람 못 믿을 사람이야. 약속해도 소용없어, 저 사람하고는. 그런 사람하고 또 약속도 안 해요. 약속하면 이해도 하고 이행도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대접해 주는 거예요. 약속을 한다는 건 상대를 그만큼 인정해 주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약속을 하셨다는 것은 인간을 그렇게 높여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존중히 여겨주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자주자주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건 이런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득하실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말 좀 들어다오. 너 나와 언약을 맺었잖아. 그거 다시 기억하고 제발 나에게로 다시 돌아와 다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득하시고 사정을 하세요. 성경 읽어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창조주이고 피조물에 여러분들 어떻게 관계할 것 같아요? 말을 안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지독하게 안 듣죠. 그럼 어떻게 하면 해결되죠? 한번 벼락을 내리쳐서 하늘을 뒤집어 버려 가지고 혼쭐을 하게 하면 꼼짝 못하고 돌아설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다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잖아요. 뭔가 큰 문제가 한번 탁 부딪히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말 안 듣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번 손만 대시면 바로 뒤돌아서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그렇게 할게요라고 무릎 꿇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질 않아요. 성경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설득하고 계세요. 거기다가 사정까지 하고 계세요. 제발 돌아와 다오. 돌아와 주면 안 되겠니? 여러분, 그런 말씀을 읽으면 감동이 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 거예요? 피조물에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종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을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복종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사랑은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사랑은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의 역사라고 말해도 좋아요. 당신의 백성을 향한 애절한 사랑의 고백과 사랑의 수고와 하나님의 애씀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젠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너희가 나의 종이 아니다, 친구다. 여러분, 종은 시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약속할 필요가 뭐 있어요? 종은 하라 그러면 야, 신발 가져와, 물 떠와, 그러면 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 삼으시고는, 여러분, 친구한테 뭘 부탁하려면 정중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설득해야 됩니다. 그게 친구 관계에서 있는 거죠. 친구한테 야, 이거 해, 안 하면 죽어, 그건 친구가 아니잖아요. 신구약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을 하셨다고 하는, 약속을 하시는, 언약을 맺으시는 이 관계에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고 높여주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큰 사랑입니다. 우리 피조물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동등하게 대우해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명령으로 되어진 언약은 결코 부당한 언약이 아니고요, 할 수 없는 무리한 언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는 거예요.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하신 거죠. 또 이것이 무리가 아니고 부당한 것이 아닌 이유는, 여러분, 다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 외에는. 야, 요것만 먹고 다른 거 먹으면 안 돼? 그랬다면야 좀 부당하죠. 근데 다 먹어도 돼, 요것만 먹지 마라고 하셨는데 이게 부당한 겁니까? 만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주신 바 먹으라고 한 그 모든 것을 먹고 요것만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제안을 감사함으로 받았다면, 그것을 만족했다면,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일 없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평생 누릴 수 있었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뭐에 주목한 거죠? 다 주셨는데 안 주신 것 딱 하나, 그거에 주목한 거예요. 그거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그거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 불만이 생기죠. 그러니 시험에 넘어가죠. 결코 하나님의 이 명령과 명령형의 이 약속, 이 언약은 결국 부당하거나 무리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도 삶을 들여다보면 그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풍족하게 주시는 분이세요. 이미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도 안 주신 것을 주목하고 안 주신 것에 매달리며, 그러면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이 생길 수밖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 주셨어요. 만일 안 주신 것이 있다면 하나님에게 이유가 있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이 나에게 안 주신 것 있다면, 많은 것 주셨는데 나에게 안 주신 것이 있다면 거기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많은 것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일인데, 안 주신 것 있다면 그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그 이유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더라는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언약, 선악과 언약, 아담 언약의 세 번째 의미가 뭐냐 하면, 이제 이 두 번째 의미하고 물려가는 건데요, 우리로 성장하게 하시는 의미가 담겨 있는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뭔가 부족함이 있게 창조하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다 그러셨잖아요. 정말 좋다 그랬어요. 하토부, 그냥 토부가 아니고 하토부예요. 매우 좋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창조받았을 때의 그 상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만족스러운, 부족함이, 문제가 전혀 없는 상태예요. 근데요, 꼭 기억하십시오. 완성된 상태는 아니란 말이에요. 완성을 향해서 나아갈 과제가 남아있는 존재예요. 그러면 뭐가 온전한가? 이런 질문이 생길 텐데, 예를 들어 볼게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완전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완전한 사람이죠. 아이가 점점 크면서 그 안에 가지고 있었던 능력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 성장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인간이 어릴 때 태어나서 온전한 인간 노릇을 하려면 성장이라는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아담이 창조함을 받았을 때 상태가 그런 거예요. 사람이에요. 어릴 때 태어나도.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들 얘기 들어보면요, 맨날 신기해. 그렇죠? 애들 보면서 1년, 2년, 아니 한 달만 지나도 다르잖아요. 애들이 한 달만 지나도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의 특징들은 내 손주들은 다 천재라고들 얘기해요. 내 손주는 아주 특별한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요. 에일이도 자주 용통을 하는데 에일이 하는 얘기 중에 거의 90%는 지성이와 지은이 얘기죠. 그냥 하루가 다르게 이렇고 저렇고 맨날 신기해해요. 자기 자식은 맨날 천재 같대. 탁월한 인생을 살 것 같은. 여러분, 그래요.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그 완전한 것들이 발현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속에 주어진 그 능력들이 발현되어져서 성장하고 완성되어야 한다고요.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그냥 신기해 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능력들을 발현시키기 위해서 학원도 보내고 학교도 보내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요, 그 발현이 되지 않으면 그 능력, 가지고 태어난 능력들이 다 잠재되고 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상태가 그래요. 온전한 사람으로, 흠없는, 문제없는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그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발현되어질 과정이 있어야 되는 존재였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되어야 할 성장의 과정이 남아있던 존재였다고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게 완성되어지는 과정이 뭐냐 하면 순종이라고. 그게 언약이라고요. 하나님이 언약을 왜 주셨는가? 이 언약을 통해서,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이 지으실 때 창조하신 인간의 가장 인간다운 의와 거룩과 지혜의 인생으로 발현되어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다시 회복되어진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왜 먹어라, 먹지 말라 언약을 맺으시며 명령을 하셨는가? 그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자라가게 하기 위함이고 완성시켜 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건 해야 된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 왜요? 완성을 향해서 가게 하기 위함.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시는 것, 언약을 맺으시는 것, 그 언약의 내용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과 목표를 온전하게 이루어 가게 하시는 과정이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신다고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을 주고 계시다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라가니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 가니까. 아담에게 주셨던 선악과의 언약, 그것은 아담이 온전함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주신 과정인 것이고, 근데 그가 실패했어요. 대표자로서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그 영향이 우리 모든 인류에게 왔어요. 우리는 아예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으로 태어났어요. 분리된 상태에서 살아가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 문제 해결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과정을 밟을 수 있는 인생으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순종의 감으로 우리도 또한 완성을 향하여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들 순종함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 그 목적지까지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그 일에 아름답게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